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주님의 종들이 또 시간을 온전히 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또 찬양의 고백,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 격분 그리고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저랑 친한 교회 동생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이제 같이 그 동생의 그 친구의 이제 앨범을 보면서 함께 좀 이런저런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초등학교 때 수학 여행으로 이제 속리산에 갔던 그 사진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계속 사진을 보다 보니까 단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제 속리산으로 수학 여행을 가면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주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속리산으로 수학 여행을 가면 그 법주사를 이제 필수 코스로 들려서 이제 그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법주사에 있는 그 거대한 불상이 있어요. 그 거대한 불상 앞에서 지금은 이제 금독 입상이라고 불리는 그 불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많이 찍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그 어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는 저희랑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열심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단체 사진에 나온 이 불상, 그 불상을 모조리 칼로 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진의 불상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서 사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기괴하고 또 이상해졌고, 또 이제 사람들이랑 불상 사진이 겹쳐 나와서 이렇게 오릴 수 없는 사진에는 빨간색 펜으로 불상 얼굴을 칠해서 왠지 그 사진이 더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동생이랑 그 사진을 보면서 엄청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친구의 어머니 그 권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동생의 귀한 추억을 오려낸 것 같아서 웃기면서도 또 마음이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에 대한 어떤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신앙에 대한 열정에 놀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에 나온 불상 사진을 이렇게 오려내고 또 빨간색 펜으로 X표를 그리는 정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귀여운 저항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이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신자들이 장승에 목을 부러뜨렸던 행동이나 또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동, 혹은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피켓 시위를 하는 행동들을 접하며 눈살을 찌푸리곤 하지요.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이제 했는지, 그들의 마음과 열정을 알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했어야 했나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타종교 혹은 다양한 우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예민한 질문에 대하여 기준이 될 만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죽이려던 그 유대인들을 피해 베레아에 온 바울은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베레아에 있던 고상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깊이 탐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베레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또 많은 이방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분노했죠. 바울 일행을 향한 그들의 시기심은 도시를 넘어 무조건 바울 일행을 회방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 이틀이 꼬박 넘는 그 길을 쫓아와서 베레아의 사람들을 선동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러자 베레아의 신도들은 바울이 위험에 처할까봐 이제 바울을 먼저 피신시켰고, 바울은 그 피신시킨 안내자들에 따라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지만 이제 정치 또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제국 안에서 굉장히 위상이 하락한 상태였고, 데살로니가에 비해 인구나 또 경제적인 규모가 작은 그런 중소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도시로서 아테네는 문화와 또 사상의 근원지와 같은 영향력이 여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아테네는 분명 제국의 중심부에서는 현격하게 밀려났지만 여전히 헬라 철학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있었고 사상과 교육의 품격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플라톤 학파, 아직까지도 유명한 이 플라톤 학파, 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비롯하여 스토아 학파나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헬라 철학의 본류들이 아테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말은 곧 아테네의 교양과 학식의 수준이 꽤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대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근동의 철학과 세계관의 중심부는 여전히 아테네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도시 아테네에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반대한 자들이 있었고 또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테네는 최고의 철학과 세계관으로 무장한 세속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인 반응이 바로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신라와 또 다른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기 전까지 먼저 아테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 도시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의 문화 전체가 바울에게 큰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아테네의 문화가 의아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도로 발전한 철학과 학문과 사상의 도시였는데 어떻게 뭔가 철학이나 학문하고는 정반대 지점이 있는 것 같은 우상들이 도시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의아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철학은 분리되지 않는 지식체계 안에서 서로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우상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표현했고, 철학은 그 우상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우상과 철학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헬라 철학의 주요 분파인 스토아 학파에서는 제우스, 그 유명한 제우스를 이성적인 로고스로 해석했고, 또 플라톤 학파는 다양한 신들을 이데아의 그림자나 상징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상을 통해 자신들의 철학을 설명했고 또 철학을 통해 우상을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완전히 융합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철학과 우상이 전혀 의아감이 없이 잘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 어떤 필요나 결핍이 없었고 이러한 우상과 철학의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삶을 어떤 교양의 표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섬겼는데 그것은 아직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철학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관대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격분한 것은 단지 우상의 신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깊은 지적 허영심과 또 영적 무지가 혼합되어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도시에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나 철학은 그저 교양을 위한 수단이었고 자신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적 허영심을 위한 유희였고 신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강력한 세계관이 아테네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진지하게 고려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테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음의 대체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한 철학과 세계관에 이미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부정하고 자신을 핍박하던 이들에 대하여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베라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고상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 크게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격분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반대보다 복음에 대한 무관심 혹은 복음을 다른 수많은 지식 중 하나로 여기는 태도에 대한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노한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격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그 격분을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격분을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광장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곳입니다. 바울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테네 도시의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그 곳에서, 그 광장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격분을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토론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학문과 사상과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격분을 우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한다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담아내지 않았고 아테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격분을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선포나 일방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토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지요.
그러니 아테네 사람과 토론을 하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해야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 전혀 다른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끈질긴 열정과 인내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완전하다고 믿는 세계관은 쉽게 변할 리가 없고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유일한 구원에 대한 진리 자체를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격한 폭력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격분했고 그 격분을 과격한 폭력의 방식으로가 아닌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들의 일상이 담긴 광장에 나가 그들과 더불어 토론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담아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테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음의 대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다양한 우상이 다양한 형태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나친 자기 확신이 견고한 세계관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진리에 대한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구원이 없어도 현재의 욕망으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결합하여 스스로 믿는 것을 위해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커리어가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스스로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데 자신의 영성을 강력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도시에는 그 도시를 살아가는 인구만큼이나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도 핍박하지도 않지만 복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수많은 사람들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며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모습은 바울이 보았던 아테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이 도시를 걷는 신자들 중 바울과 같이 격분하는 신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기득권과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념이나 교리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날선 비판과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만 이 시대에 온통 가득한 우상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대로 교회 잘 다니며 사회 안에서 교회를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만 있다면 시대 전체에 우상이 가득하고 복음의 대체제가 계속해서 도전해도 아무런 감정도 저항도 분노도 갖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시대에 대하여 격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다면 복음의 반대자들에 대하여서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면 되지만 우상의 세력과 복음을 나란히 세우는 시도에는 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가 없더라도 인류는 충분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시대의 메시지에 대하여, 돈과 소유가 복음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이 굴욕적인 주장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격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우상의 시대에 의롭게 격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홀대받는 상황과 복음의 대체제도 인간을 구원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 참담한 메시지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이 아닌 일상을 담은 그 광장으로 나가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 분노를 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유일한 복음의 진리를 토론하고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일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또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의분을 가장 선명하게 녹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분하며, 그러한 격분을 담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담긴 광장에 나가 이웃들과 더불어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는 유일한 진리와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돌아보며 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온통 가득한 우상의 실체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는 복음의 가치를 돌아보며 격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체제가 복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감정은 패배감이나 무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오직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며 진리가 되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과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 시대에 만연한 우상과 철학에 대하여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분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광장으로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끈질기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끝내 그리하여 복음이 가져야 할 진리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우리의 의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한 대화와 진실한 이야기로 세상을 향한 의분을 담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며 복음을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대체제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유일한 복음의 참된 가치와 유일한 복음의 완전한 능력이, 또 유일한 복음의 그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시대의 우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요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대한 거룩한 의분, 그 격분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격분을 담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광장에서 유일한 진리 되신 복음을 그들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토론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그들과 대화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의 이 능력을, 그 완전함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테네와 같이 우리 시대에 참 온통 우상이 가득함을 또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을 분별하여 바울과 같이 격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광장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그들에게 익숙한 말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며 복음의 유일성을 함께 증언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어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온 삶이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 시대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복음의 대체제가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또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복음의 대체제가 확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분별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고 또 온전히 이야기하며 또 온전히 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대 전체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며 또 거룩한 의분을 갖고 또 보통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